그러나 소제목은 기도라는 말씀으로는 조금 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신앙인이라면 기도는 필수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것만큼 쉽고도 또는 어려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 일찍 기도를 2시간 하고 올 거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한 30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 집에서 30분 하는 것도 사실 이것저것 하다 보니 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때로는 쉽고 우리가 연합해서 모였을 때 주일날 리바이블에 모였을 때 제가 그때부터 기도가 쉽더라고요. 옆에서 같이 연합해 가니까 오늘 아침까지 일어나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부담감 속에 집안일을 조금 하고 마시는 건 아니까 주부로 집안일도 조금 하고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는 그때 또 어렵더라고요. 시간이 긴 것도 아닌데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도 그래서 기도는 상당히 쉽기도 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도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기도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기도의 주거든요. 그래서 회개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마귀 미혹에 넘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타락하게 됩니다. 그 발단은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으며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는 유혹 때문입니다. 피조물에게 창조주처럼 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마귀가 이를 교묘하게 자극하여 혹 하고 넘어간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사실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형님이 되고 싶었고 또 고등학교 때는 아버지가 되는 어떤 나이도 되진 않지만 행동 자체는 그렇게 먼저 앞서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었기에 간단하게 이렇게 혹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는 6차 영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성질인 죄성이 뿌리박히게 되었고 그 결과 범죄의 심 타락한 인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그 죄로 인해 온갖 불행한 일들을 겪고 있으며 타락한 인간의 속성은 스스로 상가지 않으면 나의 중심,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작용하게 하기 쉽게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죄성과 정욕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정욕은 인간의 본능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타락하기 전에는 이 정욕이 순수하게 오로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되었지만은 타락한 이후에는 자신의 정욕의 우상 숭배하기에 10개월 변질되었습니다. 목사고시에 제가 그 뒤에 보니까 첫 번째 교리 1번이 그거더라고요. 인간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죄성이 들어오면서 이것이 변질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갖고 태어난 죄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을 재짓기 전 아담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노력이 회개입니다. 회개함으로 믿음과 기도는 시작되고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말씀같이 그리스도인 삶의 순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정적인 관념이 아니라 역동적인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통찰을 살기 위해서 책임을 받아들인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을 뚫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말이 있습니다. 구함은 의시함이요 찾으면 바람이요 두드리면 인내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 인내라고 했습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또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17절 말씀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 쭉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고로 리바이블에 어찌 보면 많이 적용될 수 있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 아멘 좀 부탁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 찾으시고 하고 시작.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면 크고 내게 보이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기도할 때마다 큰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르짖음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기도하는 정신과 마음으로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에 관한 모든 것이 구분하기도 하며 기도의 사람을 쭉쭉쭉쭉쭉 나타내고 있습니다. 11장 히브리 11장 1절 말씀만 봐도 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나타내고 있고 기도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이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또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뭘 다른 것을 알 수 있냐면 구약의 사람이며 기도의 사람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가 이 시간에 기도가 또 다른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아브라함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번제물 이삭을 바치라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독자의 나들은 정말 우리가 번제물을 순순히 바칠 수 있을까라는 한번쯤 저희들이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과연 순종했다라고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과연 순종이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는지 한 번쯤은 고민을 하고 앞으로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시간이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기도의 삶을 믿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인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12장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응답하여 여행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류와 맺으신 관계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모든 백성이 전달할 사명을 갖게 될 한 백성 한 민족으로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한 22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 나중 이삭과 야곱에게도 반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한 이름 여호와를 모세에게 계시할 때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기근이 나도 애굽을 내려가야 됩니다.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애굽 사람들에게 그 유명한 사례를 누이라사이 거짓말을 합니다. 비록 하나님 은혜를 보호로 받았지만 이 일은 거짓말한 이 일은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지킬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믿지 못했던 것을 그 구절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75세 때 롯과 함께 하나님 13절에 보면 나옵니다. 떠나왔지만 서로가 소유가 많아서 땅이 동거하기 넉넉하지 않아서 서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롯에게 먼저 그가 살기 원하는 곳으로 선정하도록 배려하는 또 아브라함의 간대함을 보여줍니다. 또 롯은 이기적이다 싶을 정도로 자기를 위해서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하고 소돔 근처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때 소돔은 이미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사악하기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이와 반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헤브론 근처에 자기 살 집을 마련합니다. 롯은 자기 중심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가 살 집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웃 4명의 왕이 롯이 잡혀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훈련된 자 318명을 건너리고 다메섹의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친척을 모두 다 찾아옵니다. 모두 다 찾아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멘. 어느 도중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줍니다. 15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자신의 언약을 새롭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자손과 강활한 땅을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리라 믿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모든 시대에서 믿는 자의 이때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16장에 이렇게 말씀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수없이 많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사례의 불임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출산하지 못하는 일이나 땅이 기름이 쳐서 풍요한 수확을 거두게 되는 일을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례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출산하게 됩니다. 생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7장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으로 불러주시며 사례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 사라로 불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언약 중 하나가 이스라엘의 자손의 모든 남자들이 받아야 하는 할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사이에 세우신 영원한 언약의 표시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언약의 자손이 되는 길이며 자신을 세상에 대한 의존을 강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겠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을 주시기로 약속하시는데 이 소식을 들은 사라가 믿기지 않아서 혼자서 웃게 됩니다. 그리고 멸망이 이르던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입니다. 꾸라니는 아브라힘을 봅니다. 아브라힘을 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으로 보는데 모하메드가 아브라힘으로 꾸라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삭을 바치게 되는데 아브라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독교,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 세 개가 그 주의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꾸라니 모하메드가 장사꾼이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만듭니다. 만들고 똑같이 이삭을 바치게 되는 한 가지 더. 아브라힘 꾸란에서는 이유가 정확하게 이웃의 방은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대왕이 그런데 불 속에서 아브라함이 태운 꾸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과 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태울 때 그것이 이슬이 되고 서리가 죽지 않는다라고 꾸란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왜 제가 이야기하냐면 저도 좀 이따가 보니까 이름이 아브라힘을 보더라고요. 아브라힘,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21장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 행하셨으며 사라가 임신을 하고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이스마엘의 경우와는 달리 정상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삭의 탄생으로 이삭과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자신의 언약을 지키실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애지중지 키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믿음을 지니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시며 그들이 자기 원수를 물리칠 수 있게 하시겠다고 새롭게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과연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이게 진짜. 근데 하나님께서 옛날 역시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을 주신다 해서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던 것 될 겁니다. 또 그리고 임신하지 못하는 사라가 아들을 낳아서 믿음이 생긴 것도 아닐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오랜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도구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능력받는 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아 능력받고, 우리가 불을 축적하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만, 아버지 마음이 어떻다는 걸 알아야만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주일날 오후 예배 드리고 집에 할 일도 많은데 6시부터 5시까지 와서 저녁밥 먹고 눈치 보고 가면 기도하고 정상주 6 기도하면서 그게 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근데 노년의 나이죠. 100세 이상을 보게 돼서 이삭이 75세, 곧 175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년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학자들은 이삭이 번제 때에 대충 15세, 25세 사이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데는 35세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군 찾아보니까 한 25세, 15세, 25세 정도가 맞는 것, 그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번제를 드릴 때, 이삭을 번제를 드릴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15세에서 130세 사이 정도로 이렇게 갔다 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5세 만난 아브라함은 가나안 떠나 가나안 땅을 지나 세겜 땅 오래 이릅니다. 다시 베델 동쪽 창간 지방을 이동하여 점점 남방으로 옮겨갑니다.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 네겝으로,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그리고 헤브론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렇게 그처럼 옮기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 나이가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림잡아도 115세에서 130세라면 하나님을 만난 연수도 40년에서 45년 사이일 겁니다. 이삭을 바칠 때. 저는 하나님 예수 믿은 지 19년밖에 안 됩니다. 얼마나 참 아브라함 발표 문제 따라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음성 안 들린다고 맨날 집에 와서 조금씩 혼자서 불평 울는다고. 와, 나 안 주노. 아버지, 와, 나 안 주노. 아, 누구는 주노. 그럴 때 정말 있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그래, 이 이야기는 40년에서 45년이나 말을 드리고 그만큼 좀 더 긴 시간. 아브라함도 얼마나 이삭을 바칠 때 40에서 45년 동안 자기 그 시간을 얼마나 투자했겠습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40년에서 45년 동안 수많은 곳을 옮겨 다니게 되었고, 힘이 없을 때 죽을 수도 있었고, 롯 때문에 전쟁도 하였고, 소돔과 고모라와 유황불에 타는 것도 보았고, 사라를 누이라 속이기도 하였고, 하나님 나타나서 일방적인 언약도 하셨기에 태가 다지고 사라가 이삭을 낳는 것도 자기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일련의 사건인데 그냥 그래 아이고 아버지 하셨구나, 아이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과연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지 안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40년 이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삭을 번제물로 순순히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아니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때로는 실수하고 절망도 하고 낙심도 하였겠지만 그때마다 사막에서 하늘밖에 볼 게 있겠습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부르짖기도 하고 장막 안에서 하나님 찾기도 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게 있냐면 끊임없이 기다리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글자 순종을 하였던 것입니다. 참 말이 쉬워 순종이죠. 말이 쉬워. 얼마나 이분이 상대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강제로 하는 것은 복종입니다. 말 한마디 안 하고 자기가 진짜 이거 그런 일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복종시킨 게 아닙니다. 바치라 했을지에 이삭의 자기 기준으로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나기 여성 속에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아브라함은 자기 기도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당신의 눈물이 보일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일 것입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찬송가 복음서가 같이 합니다.